저는 이 메시지가 30년 전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메시지로 그대로 들려요. 지금이야말로 딱 요 시간표입니다. 어떤 동기라도 있으면 다락방 전도운동을 못할 시간표. 조금이라도 다른 데 동기 갖고 있으면 이 전도운동을 지속 못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많이 강조한 게 뭐냐면요, 선발이었죠. 선발. 워낙 선발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직접 지금 선발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어떤 동기라도 있으면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들으셨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 또 포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올해 원단이 기억나시죠? 뭡니까? 제123 RUTC 영원응답의 시작입니다. 늘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시고,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원단 메시지에서 시작이란 단어가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진짜 시작할 시간표예요. 근데 그 시작이 다른 시작이 되면 안 되고요. 이 시작이라 해야 돼요. 영원 떼고 응답 아닙니다. 붙여 써야 돼요. 영원응답.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문법적으로는 떼야 되죠. 근데 안 떼고 써야 돼요. 여러분 그 연초에 그 연하장 받으셨어요? 유목사님 친필선. 한자도 그렇지만 한글로, 그리고 화요제자 이렇게 가보시면 뒤에 프랭카드 이렇게 쭉 붙어 있죠. 거기에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 말은 명사화돼서 메시지화됐다 그 말이에요. 영원응답.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셋들까지 빨리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원단 메시지하고 지금 30년 전의 메시지하고 어떤 바탕에서 맥락이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RUTC 이 뭐예요? R은 R 무슨 뜻이죠? 복음을 가진 남은 자죠. 렘넌트. 그냥 렘넌트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렘넌트예요. U는 뭡니까? 현장인데 그냥 현장이 아니고요. 복음 누리는 현장입니다. 유니티. 사단은 전부 나눠 놓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현장과 사람 다 나누나요. 그런데 유니티가 원네스거든요. 하나님과 나를 원네스하고 성삼위의 원네스가 현장에도 들어가게 되고, 전 세계가 복음 원네스, 하나님의 지체를 찾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원네스를 찾는 게 전도 선교란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현장. T는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시켜야 된다. 트레이닝이죠. C는요. 센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알다시피 장이란 말이에요. 마당장자란 말이에요. 다 펼쳐놓고 다 모일 수 있는. 이거라야 지속이 되고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이게 RUTC에 들어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RUTC에는 1 RUTC가 있고 2 RUTC, 3 RUTC. 지금 3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있습니까? 4, 5 RUTC까지 있어요. 1 RUTC가 뭐죠? 모이는 교회. 교회당으로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앞에 모이는 겁니다. 복음 앞에 전부 모이는 게 그게 1 RUTC예요. 2 RUTC는요. 복음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현장인데 그냥 현장이 아니라 복음 가진 현장이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러면 3 RUTC는요. 파고드는 교회. 파고든다는 말은요.
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답을 주면 그 결과 병든 사람 치유되고 준비된 사람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치유와 서밋이라 하는 거죠. 4는요. 3단체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3단체의 후유증은 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답 아닌데 치유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후유증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오면 담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놓으라 그 말이거든요. 3단체 빠져있던 사람은 답 된 줄 알았는데 완전 답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올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릇을 준비해 놓으라 그 말이에요. 3단체 후유증. 5는요.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된 적은 있는데 그 복음이 유지 지속 전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꾸 변질돼서.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지속되는 거다. 이게 ORUTC란 말이에요. 지금 1, 2, 3 RUTC까지 왔고 앞으로 이런 시간표를 놓고 지금 3까지 보는 거죠.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란 이 복음 앞에 모인 답이 난 너희는 이 말이거든요. 가서 그 복음 가지고 들어가 흩어지는 현장, 이거는요 제자 삼아, 현장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 파고 들어가 답조 세워라. 세례를 주고, 물세례 줄 거냐 불세례 줄 거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울 수 있는 제자를 아까 그 선발이 아니라 선발 과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선발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 돼야 이게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 들어갈 수 있다는 바탕이 1, 2, 3 RUTC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메시지고, 전도운동의 30년을 보면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죠. 유 목사님이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다락방부터 한 게 아니고 전도 기초 훈련부터 시켰어요. 그러면 장로님 중직자가 전도 기초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 기초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 기초 훈련이란 말은 도대체 전도가 전도를 하라가 아니고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이 아니고 도대체 전도가 뭐냐를 이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이걸 하는 척 하면서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한 지역에 깃발을 둘 수 있는 사람으로 조장. 꼭 이렇게 단어 안 붙여도 되죠. 그러나 개념은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 들고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 사람들이 이런 명칭이 있든 없든, 아니면 당신 조장이다 사역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지속해서 또 말씀 안에서 사명을 고취하고 은혜를 받고 실탄, 말씀이 공급될 수 있는 장이 전도학교였어요. 전도학교. 그리고 전도학교의 목적은 팀 사역자를 찾아내고 세우는 겁니다. 팀 사역자. 전도학교의 목적이에요. 사명자들과 팀 사역자 함께 전도학교만 넣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전도 신학원을 넣었죠. 아까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전도 신학원을 졸업하면, 초창기 때 우리 2년 했죠. 졸업하면 70인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이런 시스템 잘 구축이 안 되고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은 서 있어야 돼요. 뭐 우리 중직자들이 신학원 세워가지고 이 모집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흐름과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사람을 세워 나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중요한 사역자, 팀 사역자, 70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선발 과정을 얘기할 때 요 셋 얘기했죠. 사역자, 팀 사역자, 70인. 또 결국 70인의 역할은 사역자를 얼마나 움직이고 팀 사역자와 얼마나 함께 역할을 주며 70인이 어떤 현장과 지역을 장악할 것인가. 이번 화요 집회 제일 앞부분에 있는 저번 달부터 2월 달도 그랬고 3월 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뭐든가요? 내 평생을 들여서 살릴 지역과 현장과 전도가 발견되면 응답부터 오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을 놓고 드려도 되는 그 전도가 찾아져야 된다. 아, 나는 이 지역에서 이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는 게 찾아져 버리면 하나님 문을 여신다는 거거든요. 지역 70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70인은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70인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를 기도로 계속 그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그 화요제자 메시지도 1강은 뭐였습니까? 지금 어떤 응답 받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면 내일 어떤 축복이 올 거를 알게 된다. 그 내일의 축복이 뭐였어요? 확실한 그림이 나온다. 확실한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 그 다음 시간 어떤 시간인지, 저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눈 자꾸 열려야 돼요. 사람 보여야 되고요. 메시지가 보여야 돼요. 현장이 보여야 돼요. 아까 그 선발, 일꾼, 동기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70인 나왔으면 초창기 때 훈련은요. 선교사 훈련은 넣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 생각나시죠? 요 네모 박스 친 거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1차 합숙. 우리 받았죠? 1차 합숙. 그러니까 저도 1차 합숙을 받았는데 요 앞에 부분, 요 부분은 유 목사님이 요 부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시간표 왔으니까. 그런데 내 개념 속에서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전도 기초 훈련이. 1차 합숙을 통해서 사역자가 나오는 것이었고요. 여기 있는 게 뭐였습니까? 팀 합숙을 통해서 팀 사역자 나오는 시스템이었고요. 70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게 현장 합숙 또는 미션홈 합숙. 그래서 왜 집회 마치고 나면 미션홈 그죠? 현팀 5번 도장 받아가지고 했던 게 현장 합숙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70인이 움직이는 것은 전문 합숙이었습니다. 전문별 합숙. 이렇게 흐름이 갔어요. 노란 색깔은 훈련이었고 네모는 시스템, 조직이었고 이것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요 일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70인. 이걸 여러분 늘 자꾸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리는 이유가 마음속에 자꾸 그리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조장과 사역자가 나오니까 개인 양육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지역 다락방을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다락방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EBS라 그랬고 또 자녀가 있거나 중고등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 사무실, 직장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으면 계층별 그래서 GBS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성경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다락방을 캠프하는 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기능을 통해서든 뭐 전 잘 꾸면 전 꾸어놓고는 사람들 불러들이는 그래서 소위 그런 사람을 TBS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팀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요.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딱 요렇다가 아니라 이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이.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은 1, 2, 3 RUTC예요. 1 RUTC가 2006년부터 나왔습니다. 2006년 메시지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왔냐면 2016년까지 나왔어요. 딱 10년 동안 RUTC에서 쫙 나왔어요. 이 RUTC 2017년도에 나왔어요. 그럼 2018년도에는 뭐라 해야 되죠? 제3 RUTC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3 RUTC 그런 게 아니라 제1, 2, 3 RUTC 묶여졌어요. 그 제가 이번 주에 이게 왜 묶여졌냐가 이번 달에 찾아졌다니까요. 요 세 개를 묶어서 보셔야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 요 세 개가 항상 같이 보여야 돼요. 1단계 때도 보세요. 전도 기초 훈련을 한다, 1차 합숙을 한다, 조장과 사역자를 찾아내는 요게 1RUTC라는 모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앞에 모이기만 한 게 아니라 흩어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2RUTC인 지역 다락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흩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파고들어서 답을 주는 EBS, TBS라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 1, 2, 3 RUTC가 초창기에 그 단어는 안 썼는데도 본질적 그 개념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 2, 3이 같이 보여야 돼요. 같이. 누구에게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팀 사역에서는 여러분 저번에 팀장 훈련하면서 팀 사역도 보셨었죠? 팀 사역이 그냥 만남의 축복이 아니었죠. 중요한 비어있는 현장을 놓고 팀 구성하는 팀 사역. 이 사람과 함께 비어있는 중요한 현장을 따라 들어갈 때 그거를 팀 사역, 전도. 그때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현장에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것을 현장 팀 사역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도 역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에 1, 2, 3 RUTC라는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모든 면에 다 있어야 돼요. 예컨대 선교 제일 교회에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조성희 장로님 한 분에게도 조장로님에게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장로님 그 학원 하시잖아요. 그 학원에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세 가지 개념이 같이 있어야 돼요. 교회와 중직자와 현장이 합쳐져서도 1, 2, 3이지만 모든 곳에서 1, 2, 3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도 보여야 되고 현장에서도 보여야 되고 직장에서도 보여야 되고 교회에서도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불신자에게도 요게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도. 불신자 요 세 가족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이는 교회 어떻게 개념을 줘야 될 것인지 어떤 미션을 줘야 될 건지 있죠. 이 불신자 입장에서의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 교회가 있어야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가 파고들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자기 수준에서의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 2, 3 RUTC가. 그러면 70인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70인의 입장에서의 1, 2, 3 RUTC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 가족이 누릴 1, 2, 3 RUTC와 장로님이 누릴 1, 2, 3 RUTC와 목회자가 누릴 1, 2, 3 RUTC 다를 거 아니에요. 신목사님 해외 현장을 나가죠.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하듯 나가거나 지도에 점찍 갖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찾아서 나갑니까? 현장에 문을 열 만한 사람이 찾아줬을 때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영남대학에 하나 나왔을 때 너 들어가서 네 주변에 10명 모이면 목사님 들어갈게.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대니를 확립하고 대니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흩어져 현장 살리는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10명 모이니까 목사님 10명 모였습니다. 오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 흩어진 현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 답을 주니까 답 얻은 사람 가운데 데비, 인도네시아 수라바이 신학교 교수가 나왔잖아요. 그 나만이 아니고 데비가 야금야금 자기 신학교에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신학교로 현장에 옮겨지게 되죠. 모이는 게 흩어지는 게 파고드는 게 개념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사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만나지는 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로님 학원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을 때 그것만 보면 누군가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과 관련한 말씀과 언약 가진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어느 쪽으로부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겠어요? 이 사람이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또 다른 현장이 연결이 반드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눈을 자꾸 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예요. 전도는 누구 만나서 영접의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야 됩니다. 요즘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보여야 된다.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중요한 거는 눈이 있어야죠. 눈 감겨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열어놔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지금 메시지가 70인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듣자 하는 것은 저번에 처음 듣는 걸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예 여러분이 핸드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 가지고 여기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들어놓으시라고요. 한 번 듣고 다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다음 메시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다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노트를 해놨는지 모르지만 해놓고 또 그냥 뚜껑 덮어버리면 옛날 메시지예요. 지금은 그렇게 메시지 들어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뚜껑 덮어서 옛날 메시지로 가는 거 아니고요. 이 메시지가 나한테요. 매뉴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초창기 때는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 뭐 현장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열리는 것 따라 물론 그렇게 전도하죠. 그러나 내 영적 감각이 그렇지가 않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곡차곡 한강 한강을 누적시켜서 제가 보기엔 이 지역 책임자 세미나 7강은 여러분이 완전히 딱 꿰고 있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역자 어떻게 세울지 나와요. 팀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70인은 어떻게 할지 이거 나온다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그림 그려놓는 얘기는 저는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하나하나 폴더에 내용 담기듯이 그 다음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메시지 저번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그때 이렇게 딱 텍스트로 갖고 있었으면 제가 쓰면 사역자는 어떤 메시지 줘서 어떤 눈 열어야 되겠다는 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팀 사역자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줘서 어떤 눈을 열어가고 뭘 해줘야 될지, 팀 사역자의 역할이 뭔지, 사역자는 어떻게 찾아낼지, 70인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이거 다 얘기해 주셨다니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들을 분들만 딱 뽑아 놓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눈 잘 뜨셔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에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런저런 걸로 걸림돌 될 사람은 오늘 메시지도 그러더만 그거 도망갈 사람은 이유 있어서 도망가겠지만 그 사람들로는 세계복음 못한다. 어떤 시간표인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출애굽 시간표 아니에요. 어떤 시간표입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널 당사자가 누구냐면요. 출애굽을 안 해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뒷세대의 세계복음화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러면 적어도 세계복음화의 진짜 본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렘넌트든 그 다음 렘넌트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다락방 1세대 다 없어지는 시대란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남아야 될까요? 뭐가 남아야 될 것 같으세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엄청난 큰 교회가 남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역사 속에도 계속 해왔어요. 뭐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메시지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유 목사님의 리더십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유 목사님 붙잡고 뭘 남기려고 하시는데요? 당신의 고매한 인품 남기려고요? 인격적인 삶을 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루터의 삶을 보면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 여러분 모르는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왜요? 루터를 붙잡고 하나님이 남기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고매한 인품과 인격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붙잡고 뭘 남기셨는가? 메시지 남기는 겁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가 남아서 메시지가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숫자가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말씀이 막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말씀의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준비를 다락방이 다 해놨는데 요 일이 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뭔 일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유 목사님 개인적으로 세계복음화를 놓고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본인도 확인했고 현장도 확인했고 속된 말로 개교회에 임상을 시켜서 동삼제일교에서도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정말 되는 거구나. 본격적으로 뛰어야 되겠다. 요랬는데 그만 음주병손이 걸려갖고요. 덜커덕 3개월 꼼짝 못하고 들어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꼼짝 못하고 들어가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유 목사님에게는 24를 얻게 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의 역사 아시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그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전도운동 할 거냐? 왜 하는데?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번 화요집회 메시지예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냐? 지금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면 망대가 안 섭니다. 이게 서야 내일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안 흔들리죠.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야 그게 참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 왜 살았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몇 사람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거 우리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하다 왔는가를 주님 앞에 보고할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안에요. 다 담겨 있어요. 앞으로 이 7강 메시지 안에 요거 들어있거든요. 하나하나 여러분 보배같이 여러분 받으셔요. 보배같이 받고요. 계속 묵상해 보셔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버리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버리셔야 되잖아요. 문을 많이 열고 적게 열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요. 과연 경주의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대구에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떡하니 막고 계실 이유가 뭐 때문에 막으셔야 될까요? 대구에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보고 하나님 막겠어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막겠어요? 누구 때문에 재앙이 막히던가요? 의인 10명이에요.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이 막힌 게 의인 10명. 그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 고모라 재앙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의인 10명이 누가 의인 10명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 10명이? 의로운 행동하는 사람이 의인 10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 777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한데 단어가 뭐 그 말도 못하는 분들 많다더만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얼마나. 유럽의 영국의 개혁신학을 한 그 목사님 한 분이요.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앤드류 목사라고 이분이요. 이 메시지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작년에 선교대 왔었거든요. 선교대 다 참석하고 777 처음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이러다가는 다 듣고 다 참여하고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놀랍다. 어쩌면 성경이 요약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신자는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24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신자가 과연 있겠냔 말이에요. 어떤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있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아무리 전도해도 그건 자기 업적이지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없다 하실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조금 팀장 훈련에 좀 더 집중하셔서 말씀 붙잡고 그 속으로 좀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나는 시간이 많아서 메시지를 마음껏 들으시는데 더 좀 들어야 되겠다. 그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들어야 될 메시지가 수택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못 듣고 지나가 버린 메시지 엄청나게 많아요. 차곡차곡 채워야 되겠다 싶은 분은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메시지로 차곡차곡 인도받으십시오.